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제1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나를 따라오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는 중에 처음 4제자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맨 먼저는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이 둘이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인데요. 그들이 그물을 던져서 그들이 찾고 구하는 것은 물고기인데요. 이제는 다른 종류의 그물을 던져서 이제는 사람을 찾고 얻게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 그들을 이제 주님의 제자로 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로부터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는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입니다. 이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었고 또 거기 품꾼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자마자 곧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아버지와 또 배와 그물 그리고 품꾼들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날이 됐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처음 제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두 번째 제자는 어떤 희생의 값을 치러야 하는가, 이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제자의 자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면 예수님의 그 뜻과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고 또 그 부르심, 그 부름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되니까 자격이 굉장히 높아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들은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쉽게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보다 훨씬 높은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가야 하기 때문에 온갖 모든 귀한 자격은 다 갖추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하여 갈릴리 바다에 나가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차라리 어떤 당시에 히랍의 그 문화 속에서 훌륭한 세상에 출세할 수 있는 자들을 길러내는 아카데미아에 가서 그들 중에서 찾아내시는 것이 훨씬 좋았을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이제 정치는 로마가 이제 하고 있었으니 로마의 그런 귀족들 중에 혹은 군인들 중에 혹은 어떤 그런 누구든지 그 모여들 사람들 중에 우수한 인재를 뽑을 수 있었을 터인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또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에 대한 말씀일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깊이 생각하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의 예수님이시고 동시에 오늘의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내일의 예수님이신데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때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가셨다면 그때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곳에 이르셨을 것이고 그리고 어부들을 만나셨다면 오늘도 그 어부들 같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찾아내셨을 것이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부르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당시에 로마가 제국을 형성할 당시는 그리스 제국을 이어받은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리스는 로마에 의하여 정복되었고 로마가 정치적으로 이제 탈바꿈을 시켜 더 한층 한 계단 높은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의 그 철학과 그 정신이 그대로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 중에서는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보다는 그리스 언어로 글을 쓰고 그리스 언어로 말하는 것을 훨씬 더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정치는 이 그리스를 이겼으나 그러나 문화 그리고 정신 그리고 철학은 그리스가 계속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바로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변증과 변론을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이죠. 지혜죠. 그래서 그것을 배우기 위하여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그 중에 아테네나 이런 고린도나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지식과 또 지혜를 배우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변방 중에 변방인 갈릴리요. 거기는 지혜 있는 자가 모여들 리가 없는 곳이고 거기서는 지혜라는 것을 꿈도 꾸지 않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심지어 유대 지역이 전체 로마의 그런 곳이 변방 중에 변방이지만 그 중에서도 갈릴리는 나다나엘이 아니 도대체 갈릴리 그 중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출신을 놓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상대하여 사람을 대하여 일하는 사람들 중에 뽑아야 사실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모든 교육은 사실은 그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문학이나 그 밖에 인류학이나 그 어떤 모든 인문학은 결국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고기를 다루는 일 하는 사람으로서는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4명의 제자들은 그냥 12명 중에 4명이라기보다는 이후에 주님께서 특별히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을 뽑아서 변화산에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가실 때 이 넷 중에 선별이 또 되었던 것을 보면 갈릴리 해변에서 뽑은 이 4명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주님께서 그렇게 선별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사도 바울의 말을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들어보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라 그런 뜻이죠.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그 중에 또 사역자로
이렇게 또 부르사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사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랑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뽑으셨을까? 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여기 있을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목적은 이렇습니다. 1장 27절 28절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하나님 목적이 전혀 다른 데에 있는 것이죠. 어째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습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지혜 없는 자, 그리고 약한 자, 그리고 또 천한 자, 그리고 멸시받는 자들과 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가난한 자를 선택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이것은 있는 자와 지혜로운 자와 그리고 많이 가진 자와 또 이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우신 일에 쓰임받는 도구는 정말로 보잘것이 없고 낮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용하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드러내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구가 좋으면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실력보다도 도구의 힘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든지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여 주께서 사용하시면 저 사람이 귀하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니까 능력이 있어서 저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의 상당한 부분을 그 사람에게 돌리는 수가 있죠. 저 사람이 참 똑똑해. 여러 가지로 귀한 달란트가 있어.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의 상당 부분을 사람에게 돌리게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고 천하고 없고 부족한 자를 선택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혼자 홀로 단독으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영광을 받고 나면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나면 그게 그의 멸망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원하시지 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낮은 자, 그래서 천한 자, 없는 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임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손과 입을 통해 그들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에게 칭찬하고 그에게 높이기 위하여 다가가면 아니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그냥 막대기에 불과하죠.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나 본래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라고 그렇게 함으로 그가 그때 그 시험과 유혹에서 벗어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우쭐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 그러니 무슨 일을 잠시 이루었다고 해서 그로 인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우쭐하다가 망한 경우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래 아무것도 아닌 자를 선택하기로 하신 것이고 또 때마다 일마다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 네가 알아라. 너는 본래 광야에서 벌거벗고 발짓하고 손짓하던 그런 존재였던 것에 대하여 예언자를 통해서 지혜자를 통해 계속하여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들으시고 아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무엇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여 소위 우리가 올챙이적을 잊어버린다면 곤란한 일입니다. 주님은
항상 생각하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부르심 받을 때 너에게 자격이 있었는지. 없었다는 것이죠. 자격이 일체 없는 자를 부르셨다. 그러니 혹시라도 내가 어떤 특징이 잘난 것이 있어서 부르심 받았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라. 이것이 주님의 일관된 뜻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쓰임받은 자에 대해서 그에게 어떤 독특한 자격이, 다른 어떤 재능이, 무엇인가 숨은 무엇이 있는 줄 생각하고 계속 그것을 추구하죠. 유대교 전통 안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미시나 미드라, 심지어 탈무드 같은 것을 통해서 보면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아브라함이라든지 아니면 이삭이라든지 아니면 엘리야라든지 다니엘 같은 이런 인물들의 그 특징, 그들 중에 그만한 하나님 부르실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자꾸 성경에 없는 이야기로 부풀립니다.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성경 바깥에 나가서는 안 되고 말씀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들 앞에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 보이려고 애쓰는 수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상 받았다 칩시다. 상 받았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상 때문에 천국의 상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칭찬받았다면, 사람에게서 그렇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안 돌보신다는 것이고 상이 천국에서는 없다는 것이니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가 주 예수님 이름으로 환난을 받고 고난받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끌려갈 때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좋아하라고 하셨어요. 왜? 선지자들이 그 같은 대접을 받았고 그들에게 천국의 상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전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없는 삶을 처음부터 부르심 받을 그때부터 부르심 끝나 이 저천국에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지켜나가라, 그런 뜻이죠. 오늘 이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또 요한 이 4명이 부르심 받았을 때 그들은 그냥 어부였다. 당시의 어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천한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부르사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 주께서 그들을 이제 제자로 삼아 주신 것이죠. 제자로 삼으셨다 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우리가 다 듣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자격은 우리를 불러주신 분의 자격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 나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를 누가 불러주었는가, 그가 누구인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누구십니까? 그분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해변에서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는 그들,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 그리고 그물을 빚는 그들은 물고기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면, 그러면 그들의 자격은 그들에게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찾아와 만나주신 분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들은 끊임없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고 또 묵상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가, 내가 1등인가 2등인가, 내가 나와 낫나 못나, 이렇게 되는 것이 곤란한데 제자들은 그런 시험에 계속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여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 생각하게 하신 것이죠. 또
바다가 막 풍랑이 일어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셔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차례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어떠하다고 나는 누구라고 계속하여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빛이요 나는 문이요 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셔서 결국 당신을 계속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행여라도 사람들이 인정해 준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이 된 줄 생각하고 자꾸 자기 이름을 높이는 그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그것은 삶의 길이 아니고 멸망하는 길이죠.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우리가 소중하게 된 것은 우리의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갖춘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의 그 부르심 때문에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자기가 자격을 갖추어야 그래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학교를 간다 할 때 이 미술, 음악 이런 걸 보면요, 그냥 전문가가 다 돼 있는데 뭘 더 배울까 하는데 그런데 실기시험을 치르다 그러더라. 그러고 또 떨어졌다고 그러더라. 당신이 떨어지면 도대체 누가 미술 음악대학을 들어가냐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 학교 들어가서 뭘 배우겠어요? 다 이미 갖추었는데. 그런 생각을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부르신다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방식과 세상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방식은 이와 같이 모든 자격을 다 갖춘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를 나타내는 가운데 세상의 그 모든 경제, 정치, 문화 다 그렇게 이어가는 것이죠. 아니, 선거철 되면 자기가 적합한 사람이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저는 인간이 되어서 저 놔두고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나 하는 생각 듭니다. 선거운동할 때 보면 어떻게 얼굴 들고 저런 얘기하지? 자기가 적임자라고 자꾸 자기 얘기하는데 저거 창피하지도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남들 부러움 떵떵거리는 그런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걸 보면서 가만 저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서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된 것이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 받기 위해서 주님께 저요 하고 나서서 저 뽑아주세요 하고 나서서 주님 뽑아주시나 아니라는 거죠.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누가복음 9장 57.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쫓아와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뭐예요? 나 뽑아주세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정말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고 추수 주인에게 가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고 하신 분이신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쫓아와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겠다. 이 정도는 준비된 사람 아닙니까? 제자로서 퀄리피케이션이 100점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주님 뽑으셨나요? 곧바로 하신 말씀 뭡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대답은 무슨 뜻이에요? 아니 보통은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지금 여우도 공중에 새도 그런데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주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이 앞서야 되지 우리가 찾아가서 만난다고 우리가 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냥 세상 일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것이 이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종교도 저 종교도 해보다가 기독교가 가장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어떤 탈북자가 기독교를 정했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정했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대한민국의 의사의 60%가 기독교인이라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이거 남한에 와서 출세하려면 기독교 믿어야 되겠다.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그래서 결정했대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자기가 선택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아니고 주께서 나를 붙들고 강권하여서 꼼짝달싹 못하게 붙들림 받아서 내가 천부의 의지 없어 주께로 옵니다. 이렇게 주께로 가야 이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내가 선택을 그렇게 했다면 또 다른 이유로 선택하여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붙들림 받은 자는 그 길로 죽을 때까지 충성할 것이죠. 왜? 붙든 자의 손에 들려 있으니까요. 주님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자를 부르십니다. 말씀드린 첫 번째 오늘 주제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 제자의 자격은 부르심의 그 붙들림에 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제자의 자격입니다. 이게 사명이고 그리고 희생입니다. Cost of discipleship인데 그 무슨 값을 치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즉시 부르시자마자 바로 일평생 그들이 해오던 그 물고기 잡는 그 일, 배도 그물도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랐습니다. 생소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맨날 밥 먹고 일어나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고 그물 짚고 다시 돌아오고 또 밥 먹고 일어나 그 일로 일생 살아오고 아버지부터 아들, 여기 세베대의 아들이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고 아들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소한 삶으로 뛰어들어간 것이죠. 이것이 제자의 도가 가지는 희생, 그 값을 치르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격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격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대로 응답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오늘 이 4명의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 한 명을 여러분께 소개하죠. 마태입니다. 그는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도 않죠. 당시에 누가 세리가 되었다 그러면 심지어 아버지도 너 나하고 연등차 이렇게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세리가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세상에 이 어부다 하는 그 내세울 곳이 전혀 없는 것과 거의 비슷한 정도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령 받아서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방언하고 이렇게 설교할 때 사람들이 도대체 무식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놀랄 만큼 마찬가지로 세리가 인간의 구실을 한다는 것은 역시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인데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나 그에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일어나 따랐습니다. 부르심 받았을 때 즉각 응답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그 희생 값입니다. 따를 때는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치러야 값이에요. 내가 버리는 것 그것이 내가 제자의 도로 부르심 받은 이에게 드리는 그런 값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지고 가야 되겠다. 못 버린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고 이렇게 할 경우에 결코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부자 청년이 높은 관리입니다. 젊고요 높은 관리고요 돈도 많아 이 세 가지 다 갖춘 사람이에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가 영생까지도 탐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가서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고 초청하시긴 하셨지만 조건이 걸려있는 것이죠. 있는 거 다 팔아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재물 때문에 마음이 나뉘어져서 번민하면서 주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르심 받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그가 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 물질과 함께 망하고 만 것입니다. 주님 만나서 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병 낫고 죄사함 받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 만난 다음에도, 주님 부르심 받은 다음에도 그와 같은 행복이 없었던 것은 그가 버리고 따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일꾼들, 품꾼들까지 버린 이 처음 이 4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세리집을 떠나고 곧바로 주님을 따랐던 이 마태 같은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들인가에 대한 것은 내가 이룬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신가? 주님은 나의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나에게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늘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을 항상 가지기 원해서 또 알고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구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의 지식이 어디까지 이른다? 자라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를 부르신 주님을 내가 모르고 따를 수는 없지 않아요. 나를 부르신 분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묻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 속에는 너희는 나를 물어야 된다고,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에게 그렇게 집중하는가? 자기의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중요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는, 그래야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환난이 온다고 겁을 주어도 목숨을 내려놓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붙들림 받는 데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참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찾아진 사람이 있죠. 참는 사람은 영어로 seeker라고 합니다. 날마다 진리를 구하고 얻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책 읽고 검색하고 계속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찾아지는 사람이죠. 주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것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의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vocation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job이라는 게 있죠. vocation이란 말은 그 자체가 부른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부르심 받은 일이 그것이 vocation이에요. 그러나 job은 결국 내가 찾는 일이고 내가 나의 생명, 나의 삶을 위해서 선택하는 일들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job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vocation으로 일하는 사람들로 완전 바뀐 이런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돌아볼 때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특별히 남들보다 잘한 거리가 없는가? 참 한탄스럽다.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가 제대로 사느냐? 헛산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그러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한탄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가지신 분이시니까 그러면 된 것이죠.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는 그러면 된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나를 부르신 그분에게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부르심 받은 이제부터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일하는 품꾼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나왔다면 뭐 먹고
뭐 입고 어떻게 어디서 살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당장 생계가 곤란하잖아요. 생계가. 이런 가운데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공중의 새와 들에 있는 그 풀을 보아라. 그들의 들꽃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지 않냐. 참고 없어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지 않는가.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의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는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먹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고 그리고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십니다. 이게 부르심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길이고, 버렸지만 그게 도리어 얻는 거요. 그래서 주님은 버려면 얻는다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고 잃으려고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는 이런 엄청난 진리 말씀을 그래서 주시는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의 방식. 주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그런 데 익숙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상과 함께 살다가 물고기들과 함께 살다가 그렇게 죽고 말 그런 운명들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존귀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요, 생각해 봅니다. 요새 우리 새벽예배 베드로 전서 하잖아요. 도대체 물고기 잡던 베드로를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아주 그냥 소름이 쫙쫙 끼칩니다. 또 오늘 부르심 받은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한이 있지 않아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으니 도대체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 사람에게 집중한 이유가 없다는 거. 뭡니까? 이 사람을 부르신 분이 누구? 어떤 분이시냐? 아무것도 아닌 자를 불러 이와 같은 지혜를 그에게 쏟아부으신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놀라운 또 놀라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이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의 내일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주님, 얼마나 귀한 분인지 오늘도 알고 싶고 또 알고 싶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상고하였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그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줄 우리가 믿고 더 알기 원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여, 이와 같은 주님 아는 삶으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 받은 그대로 나가서 사역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